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9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바울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결혼하지 않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결혼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으로 영적인 상태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결혼해도 영적으로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결혼하지 않아도 영적으로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시간과 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와 성적 관계를 통해 음행을 피할 수 있어서 정결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이나 결혼해서 부부가 함께 주님을 섬기는 것이나 어느 것이 더 낫거나 더 못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하는 것과 하지 않은 것이 영적으로 우열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다른 것뿐입니다. 만약 결혼했다면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또한 아내 역시 남편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성적으로 타락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혼도 자유로웠습니다. 실제로 고린도에는 여러 번 이혼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낮은 위치에서 생활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여종은 낮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부유층 여인들은 남자들과 같은 신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고 말한 것은 그만큼 배우자에 대한 배려보다도 자신의 욕구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배려해야 했습니다. 만일 아내가 성적인 요구를 하면 남편은 거절하거나 피하지 말고 아내의 요구를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가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반대로 금욕적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와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육체를 즐겁게 하는 타락한 모습이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즐겁게 해주기보다는 금욕적인 삶을 사는 것이 더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내는 남편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아내 역시 금욕적인 삶이 영적이라고 생각한다면 결혼을 제정하신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도록 서로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남자와 여자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복 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관계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것이며 성적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가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31절과 32절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육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는 금욕적으로 사는 것보다 배우자를 기쁘게 해주고 음행의 유혹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금욕적으로 살면서 성적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음행의 유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의 목적 중 하나가 음행을 피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욕구도 식욕이나 수면욕처럼 우리의 몸이 요구하는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성욕도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처럼 타락한 지역에서는 성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고 음란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성을 사용하기에 성이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결혼 관계 속에서 성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아름다운 것이고, 결혼 관계가 아닌 가운데 성을 사용하면 불륜과 간음이 되어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결혼 관계 속에서 성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일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독신도 하나님을 섬기는 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독신이 결혼한 성도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거나 열등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결혼하지 않으면 배우자를 위해 시간과 열정을 사용하지 않고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으니 하나님을 섬기는 더 나은 방법이 됩니다. 하지만 결혼하지 않은 성도에게는 음행의 유혹이 매우 강하게 있게 됩니다. 이것이 독신 생활의 가장 큰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신은 하나님께 주신 사람만 할 수 있는 은사입니다. 독신을 흉내내거나 따라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독신으로 평생을 살 수 없거든 결혼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정력이 올라와서 참을 수 없으면 음행의 죄를 지을 수 있기에 결혼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각자가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배우자에게 내가 행할 의무를 어떻게 나타낼지 생각해 보세요. 또한 아직 미혼이라면 장래 배우자에게 내가 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금욕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일이 아닙니다. 금욕해야 할 때가 있고 배우자에게 의무를 다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금욕도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하고 배우자에게 의무를 다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배우자에게 의무를 다하는 것은 육체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은혜입니다. 배우자가 음행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도움으로 가정이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